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하나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막 검색하다가 발견된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짧은 아티클이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이런 감동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중국의 모택동이라는 지도자가 죽고 난 이후에 민주주의 개방과 그리고 자유시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과 이 국교를 맺은 사람이 누구냐면 등사오평이라는 사람입니다. 등소평이죠. 그래서 이 등소평이라는 이 사람은 그래도 중국의 천하통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이런 자유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택동을 존경한다는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등소평은 모택동을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택동이라는 사람 때문에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에 일어서려고 하면 이 사람이 늘 발목을 잡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 모택동이었습니다. 근데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도자가 된 이후에 천안문 광장, 그러니까 중국의 넓은 광장마다 붙일 수 있는 사진에 있다면 모택동이 사진을 다 걸었습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 자기 사진을 걸어야 되는데 자기 사진은 걸지 아니하고 모택동의 사진을 다 걸었습니다. 그때 많은 참모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모택동의 사진을 거느냐?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느냐? 이 사람 밉지도 않냐? 잘못한 게 그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등소평이 한 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07과삼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의 뜻이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잘한 게 7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나라 현실을 본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10,000가지를 잘해도 그저 한 가지 하나 잘못하면 모두 그걸 다 나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얼마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했어도 결국은 그 한 가지 잘못했다는 걸 하나로 우리는 다 치부해버리고 그 사람의 잘해버린 것도 다 묻어버리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한 것, 잘못한 것 이거를 여러분 구분할 줄 아는 여러분의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10가지를 잘했다가 한 가지 못한 것 그 한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10가지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 짓고 죄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짓고 또 잘못하고 또 범죄하고 이런 모습을 주님이 안 보실까요? 주님은 그걸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도 보시지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냐면 진정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더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 잘하는 것도 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참으로 자기 심령을 통회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더 멋지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런 사랑하는 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보는 그 눈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걸 갖고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한 모습도 보지만 우리의 못한 모습도 보지만 정말 우리의 중요한 모습은 우리가 자기 잘못을 분명하게 깨닫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긍휼히 여러분 여기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우리가 회개할 때 분명히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 같으나
우리가 주님은 그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주님은 곁에 가서 그 사람의 모든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우리가 세상에 보는 것과 세상에 보는 관점과는 다르지만 주님이 보는 관점은 그런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회개를 쫙 하고 난 다음에 떠오르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 단어는 회개 안 해보셨나 봐요. 저는 회개해보면 항상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기도하다가 회개를 다 눈물 콧물 쏟아온 다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어. 참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이런 죄악의 나락 속에서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주님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우리 한 주간의 삶이 감사로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요 정말 단골 메뉴로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이 말씀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은 주변에서도 듣고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센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치료받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10명이 모두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만 찾아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한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나머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나머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야,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 그 사람들 어디 갔냐? 라고 말해요. 이 말 뜻을 정확하게 푼다고 한다면 당연히 와야 할 사람인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어?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꼭 와야 할 사람, 꼭 참석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안 오면 그게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안 오면 그 안 왔다는 거에 대해서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왜 그럴까? 주님은 왜 이 한 사람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그 9사람을 쫓아다녀 본 적이 없어요. 나은 다음에 바로 왔는데 주님은 왜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이 정말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지금 찾아오는 이 한 사람에게 물어봤을까요? 그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여기 오지 아마 안 왔다는 것도 아마 주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찾았을까? 궁금한 것도 아닌데 그 찾았던 그 한 가지 이유는 그거는 주님이 그들의 갖고 있는 관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죠. 안무개가 왜 안 왔니? 아니, 그 사람이 어디 아픈가? 오늘 왜 안 나왔지? 라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분명히 와야 하는데 그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집사님, 왜 그분이 안 오셨죠? 왜 그 집사님은 안 오셨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 안 오실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목사님이 그 사람 내가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 라고 물어보는 그 이유는, 제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안 나온 사람에 물어보는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분에 대한 관심이죠. 이 관심이에요. 주님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지만 지금 꼭 와야 하는 사람인데도 오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런 관심을 주님은 어떻게 갖게 됐냐? 오늘 이 사경에
백그라운드, 이 사건의 배경은 뭐냐라고 봤더니 오늘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는 이 사건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냐면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그 사이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그 나병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촌이 있었습니다. 그 촌에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그 소식이 하나 들려졌는데 아주 획기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졌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우리 한센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뿔뿔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살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서 모여 살죠? 그렇죠. 소록도에 모여서 살듯이 이 나병 환자촌은 어느 나라, 어느 세계 어떤 나라든지 이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도 이 한센병이 걸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그 나병 환자촌에 오늘도 우리같이 한센병이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대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들리니까 갑자기 이 나병 환자촌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기대를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믿을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대를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갖는 사람들도 물론 거기에 생기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한센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소록도에서 환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한센병을 어디다 소개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손가락이 4개가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3개 뺀이 없네. 이런 거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눈도 그냥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한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본다면 어떨까요? 징그럽죠. 그리고 서로가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가 떨어졌는데 또 손가락 하나가 딱 없어졌을 때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집단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병을 고침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획기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약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아프다가 그냥 이대로 죽는 거야. 그들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 때는 고통이 없어요. 그냥 떨어져 나가요. 왜 떨어져 나간 이유도 몰라.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야.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을 수 있다. 내가 깨끗하게 정상의 몸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이건 분명히 그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의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환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는 당연히 감사죠. 이런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게 감사하고 저런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게 감사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센병에 걸린 그 촌에서 나 같은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대 라고 하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 이런 병은 못 고쳐. 그 거짓말이야. 가지마. 그럼 뻥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말이 안 돼. 근데 주님은 말이 안 되는 걸 말로 만들잖아요. 말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웃기는 소리야. 그래, 웃기는 소리죠. 한센병이 나음을 받았다는 건 정말 웃기는 소리죠. 우리가 가도 주님이 만나주겠어? 우리같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겠어? 우리 가도 다 필요 없어. 가지 말자 라고 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갔냐면 10명이 찾아갔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나병 환자청에 30명이 있다면 몇 명이 남은 거죠? 20명이 남은 거죠. 그러면 20명은 왜 안 갔을까요? 그들은 불신한 거죠. 믿지 못한 거죠. 가도 고침 받겠어? 못 고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20명이고 그거를 아니야 고침 받을 수 있어 라고 찾아간 사람이 10명입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촌에서
50명이 있다면 몇 명이 남은 걸까요? 40명이 남은 거예요. 10명만 찾아갔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몇 명이 있었는지 몰라도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1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은혜로 나올 사람은 늘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 많다고 다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성도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다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봉사할 사람은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나와. 예. 뭐가 돼도 나오고 이래도 나오고 저래도 나와. 예.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날에는 항상 성도의 숫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항상 적습니다. 예. 이상하죠. 이번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목사는 기대하고 딱 나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적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안목의 집사님이 다 들어오면 좋은데 그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이 말씀이 이 권사님에게는 딱 어울리는데 오늘 그 권사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 은혜가 풍성에 임하는 날은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임한다고 한다면,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곳에 살 길이 열리게 된다면, 나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들에게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거예요. 너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 지금 그 자리가 아니야. 너는 이 자리로 와. 지금 나의 현 주소를 물어보는 게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딘지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내 현 주소를 모르면 그거는요 천방지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라고 주님이 물어본다면 너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니? 아니면 은혜가 없는 자리에 있니? 은혜 없는 자리에 있다면 은혜의 자리로 옮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듣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10명이 나올 때 오늘 비장한 각오로 나왔습니다. 자기 모습이 얼마나 추합니까? 자기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혐오스럽습니까? 어떻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보기가 징그럽습니까? 남들 앞에 설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인 걸 자기들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달라. 오늘은 내가 남들이 보기에 더럽고 나를 추한다고 그럴지라도 나는 오늘만큼은 내가 다르다 이거예요. 왜 다를까요? 오늘은 죽기 살기로 나왔어요. 오늘 죽기 살기로 나온 그 이유는 비록 내가 창피하지만, 비록 내가 망신스럽다고 할지, 나를 더럽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게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없이 어떻게 하겠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오늘 성경 보니까 멀리 서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외치는 소리가 보니까 10명이 똑같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해서 외치자. 그러면서 외친 음성이 뭘까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었습니다. 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외침입니까? 이 외침은 우리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음성으로 그들은 10명이 똑같이 소리를 내서 합창하듯이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여기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기서 고침받지 못하면 끝장이 나니까 그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남들이 나를 짓밟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워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울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울고 있을 때 사실 누구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준다 해도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함 받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여러분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책을 짚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풀고 안 풀리는 건 누구와 손에 있냐? 여러분 예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한센의 병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나를 발로 차고 나를 왕따시킨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때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산성되어 주시고 나의 위로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 안에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다른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얻어지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 사람이 오늘도 이 감사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님이 고쳐주신 거에 나와서 오늘도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는 뭔가라고 보니까 감사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바로 하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의 외침에 주님께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말문을 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그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는 말이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누가 내가 병에 고침을 받았는지 나음을 받았는지 그거를 판정하고 판결해주고 그거를 처방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내가 몸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너는 아직 고침받지 못했어. 그럼 고침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고침을 받았어 하면 그 사람은 이제 한센병에 걸린 환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다닐 수 있도록 선언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비록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그 말은 너희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10명이 제사장 앞에 걸어가면서 그들의 느낌이 왔어요. 그들의 느낌은 뭘까요? 자기 병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커맸던 손이 혈기가 돌기 시작했고 걸어가던 발에 불편했던 발에 불편하지가 않았고 이런 자기의 느낌이 벌써 이미 우리 몸이 지금 나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냐면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감사가 바로 내일 미루지 않은 그런 감사였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몸의 변화를 자기가 찾아와서 그리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지금 감사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사람이 고침받지 않았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라는 이 말은 뭐라고요? 당연히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감사의 자리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바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예. 한번 따라해보죠. 감사는 타이밍이다. 예. 감사는 감사할 때 감사해야 하셔야 돼. 감사할 때 감사가 돼야지. 감사가 여러분 늦으면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감사의 가치성이 떨어져요. 예.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저는 경험을 해보면 감사할 것을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나중에 감사하면 그 감사의 간격이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10이야. 근데 그거를 내일로 갖고 가네? 그럼 그게 10이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8은 2는 내가 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가 8로 떨어져. 그리고 그 다음날로 또 가면 감사가 5로 줄어들어. 그래서 며칠 있다 감사를 하려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그때 감사하면 감사는 한 2배니 되질 않아요. 하나님 그런 감사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10이면 10을 하길 원해요. 내가 10을 받았으면 10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물어봅니다. 왜 너만 왔느냐? 왜 너만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야, 10명 중에 10명이 다 한센병에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다 고침받았지 않냐? 너희들에게 정말 귀한 일이 있었지 않냐? 너희들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할 자리로 나오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도 감사했겠죠. 왜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왜 고침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한센병에서 담을 입었다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가 바로 감사하지 못한 거죠. 감사를 바로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 오늘 한 사람만 오늘 감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감사하는 그 사람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감사를 했다는 거죠.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 안 해야 될 사람들이 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는 게 감사는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해요. 감사는 나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감사하기보다는 바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잘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감사의 타이밍을 잘 맞힐까? 오늘 감사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감사로 나온 자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일어나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센병 고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까지 주신 거예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해주셨어. 내가 죄에서 벗어난 영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자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같이 받은 사람이야. 육적인 것도 치료가 됐고 영적인 것도 정말 구원을 받는 두 가지의 복을 누린 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치유함을 받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우리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주님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서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감사를 받아놓고 너 어디에 있느냐? 그 자리가 지금 어디냐?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표현이 감사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전하는 거야. 주님 나 정말 이렇게 감사해요. 내 마음을 보여주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게 감사예요. 우리가 이 감사의 차원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게 감사라고요. 이 감사가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서 감사하나요? 못 살면 감사하지 못하나요? 많이 배우면 감사하나요? 못 배우면 감사하지 못하나요? 높으면 감사하고 낮으면 감사하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우리가 네가 잘났냐 못났냐 배웠냐 안 배웠냐 이거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6개월을 지난 2019년도 돌아서 우린 6개월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6개월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나머지 6개월은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의 진정한 모습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나머지 6개월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감사가 우리에게 귀할까? 그 이유는 감사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뭐라고요? 인격입니다. 왜 감사가 인격일까? 여러분 인격은 그 사람을 결정해 주는데요.
왜 인격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원망하는 자, 불평한 자는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사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예. 하나님 사람 죽여서 감사합니다라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인격이야,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을, 자기 인격을 높이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하고 내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인격이 지금 건강한 인격입니다. 예.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는 자기가 수확 거둔 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그럼 수확을 거둔다면 나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수확을 내가 거뒀나? 나는 아직 뭘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농부가 아닌데 뭐 농사 짓는 게 없는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인생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부죠. 그러면 인생의 6개월 동안 우리 농부로서 인생을 반년 동안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수확 거둔 것이,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수확 거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난 6개월도 지난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6개월도 내게 주실 그 감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가 보내는 주일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감사는 정말 좋은 신앙은 감사도 미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놓고 감사는 다 해요.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실 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가 떨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신앙의 기쁨이 있는지 아세요? 이런 기쁨도 여러분 누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수확 주신 것을 감사해요. 지금은 수확이 없다고 할지라도 수확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면 할수록 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꼭 이런 분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꼭 감사할 것이 없다 그래요. 근데 감사는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걸 갖고 다시 찾아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혹시 그럴 때 이런 것 얘기해 주려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와 같이 똑같이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시는 한 젊은이를 소개합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가 받은 게 참 많아요. 하루에 받은 것, 딱 단 하루입니다. 하루에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걸 감사를 못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다 정말 힘들어요. 주님, 내게 감사한 걸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여주세요. 예. 자, 이 젊은이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눕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무엇 감사해야 될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피곤하다, 자자. 그리고 이제 TV 자자. 그리고 이제 잡니다. 발이 움직이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못 움직이면 끝장난 거죠. 그래서 얘기해요. 나는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끝장난 거죠. 근데 볼 수 있어요. 나는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있어서 좋아요. 그것도 아주 많이 써서. 나는 입을 옷이 있어요. 나는 굶주리지 않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나는 보금자리가 쉘터가 있어서 좋아요. 또 나는 걸을 수 있는 두 발이 있어요. 모닝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좋아요. 또 내가 차가 있어서 좋고요. 내게는 직장이 있어요. 나에게는 기술이 있어요. 스킬이 있습니다. 내게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는 단어를 읽을 수도 있고 문장을 처리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나는 운동도 할 수 있고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안전을 잘 걱정하지 않아요. 왜? 지켜주는 누가 있어서. 근데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침대도 있는데, 주님, 난 너무 힘들어요. 무엇을 감사할지 보여주세요. 예. 감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는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 돌아보세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고, 집에 들어가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게 잘생긴 목사가 있어서 감사하고. 예. 아, 못생겼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이게 다 감사할 것 아닌가요? 예. 음성도 이렇게 있어서 감사하고. 이게 다 우리 감사로 보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난 어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은 정말 간단한 말씀입니다. 한센병 걸린 10명 중에 9명은 안 돌아오고 1명이 와서 감사했다는 그 내용 아니에요? 이 너무나 간단한 내용, 너무나 이 심플한 내용 중에서 내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오늘 지금 내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너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 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불평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감사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남들 다 감사해야 되는데 남들 다 감사는 왜 안 오니? 라고 물어보는 말씀과 똑같아요.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내가 무엇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얻고 배워야 할 것인지, 오늘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은 걸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